상당은 이 고봉정상 이렇게 됐어요. 고봉정상. 이건 이제 높은 봉우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상당은 이제 법상에 올라갔습니다. 하신 법문이 한 사람은 고봉정상에 있어서 무출신지로요. 어떤 몸을 어딜 뺄 길이 없어. 고봉정상 뾰족한 그런 그 산 꼭대기 뭐 한 발도 어디로 옮겨 놓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 이 말이요. 그게 이제 어떤 자리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자리에 올라갔어요. 우리 이것은 이제 수행자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니까 정신세계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제 십자가도하야 십자가도 저 내 길거리에 십자로에 이제 또 있어서 영무향배 십자가도에 있을 것 같으면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영무향배 또 역자가 있잖아요. 무출신지로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뜻이 또 역자가 있어가지고 무향배요. 또한 향할 곳도 없고 뒤로 갈 곳도 없다. 배자는 이제 뒤로 가다. 향은 앞으로 가다. 앞으로도 못 가겠고 뒤로 갈 곳도 없다 이 말입니다. 고봉정상에 있는 사람도 앞으로도 뒤로도 갈 곳이 없고 반대로 저 내 길거리에 있는 사람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간다. 낙의 제전이며 낙의 제호. 그 고봉정상에 있는 사람과 십자가도에 있는 사람 어느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느 사람이 뒤에 있는 거 여기 이제 앞과 뒤를 이제 어느 사람이 더 우수하고 어느 사람이 열하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나으냐 이게. 고봉정상에서 한 발도 못 움직이나 십자가도에서 한 발도 못 움직이나 못 움직이기는 똑같은 거예요. 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사람이 더 우수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대답이 부작 유마일하며 부작 부대사 하노라 진중하라 거기까지인데 유마일 유마거사죠. 유마거사도 되지 말고 부대사도 되지 마라 그렇습니다. 자 유마일은 인도에서 최고 가는 거사분이죠. 그런데 유마일 하면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뭔가 하면 그 불입법문을 이야기할 때 두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유마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대사는 어떤 분이냐? 부대사는 그 유마거사와 정반대로 궁중에도 다니면서 금강경도 설하고 금강경 소도 있죠. 부대사 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법문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봉정상에 있는 사람도 깨달은 사람이야 사실은. 십자가도에 있는 사람도 깨달은 사람이라. 그런데 제대로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십자가도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면서 중생제도를 하는 게 그게 옳아 사실은. 부처님이 그랬듯이.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선불교에서는 부처님처럼 그렇게 꼬리를 시궁창에 끌고 다니면서 중생제도를 하는 것을 최하로 여겨. 3등급 도인의 경지를 3등급으로 이야기할 때 고봉정상에서 무출신지로 정말 세상 모르게 세상을 등지고 이름도 소문도 없이 다 자기 한 몸 감춰버리는 것을 최고로 쳤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게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우수한 도인은 그 미친 짓 하는 거, 그리고 역행하는 거, 도저히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그런 그 역행을 하는 거, 뭐 미친 짓도 하고 뭐 저기 한산 습득 같이 또는 포대화상과 같이 그런 삶을 여기도 이제 보화스님이라고 이제 그런 분이 나옵니다. 그 남의 제를 지내는데 옛날에는 제를 지내면 이제 신도님 집에서 음식을 장만을 하고
대중들을 거기다 이제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을 잘 하는 것이 그게 죄거든요. 그런데 보아 스님이라고 임재 스님을 가장 잘 보좌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제사상을 그냥 발로 차서 엎어버리는 그런 아주 역행을 한 그런 그 보살이 있습니다. 임재 스님은 이렇게 설법을 했고 보아 스님은 제사상을 그냥 발로 냅다 차버려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있다가 참 법으로 볼 때 옳기는 옳지만은 너무 심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 스님이 있다. 심한 게 어디 있느냐? 심하고 안 심하고가 이 자리에 어디 있냐? 법을 논하는 자리에 심하고 덜 심하고 어디 있냐? 이 멍청이 같은 놈아.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냥 휙 나가버리는 그렇게 하니까 임재 스님도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임재 스님을 가장 잘 보좌한 스님이라 또 그 스님이. 그 임재 스님을 정말 빛나게 해준 스님이 이제 보아 스님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 유마거사는 말 한마디 없었죠. 말 한마디 없는 걸로서 아주 최고의 장기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부대사는 설법 잘하는 것으로서 장기를 삼았어요. 그래 이제 아까 그 미친 짓하고 역행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도인으로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인은 부처님 같이 이제 꼬리를 시궁창에 끌고 다니면서 중생 교화를 하느라고 하는 그런 그 도인을 말하자면은 세 번째 도인이다, 제일 하질 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부처님의 본인은 사실은 그게 진짜 도인이죠. 자기 깨달은 바를 자비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겠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사명감과 원력이 있어야 그게 이제 정말 바람직한 도인이고 필요한 도인이죠. 그렇지 않고 지 혼자 뭐 아무리 높은 깨달음을 성취했다 손치더라도 자기 혼자 수용하고 깊은 산속에 숨어버린다면 그건 세상에 아무 소득이 안 돼. 그건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한 도인이야. 그런데 미친 짓하고 역행하는 도인은 이건 그걸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알아듣지 못하면 이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돌았다고 취급을 받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취급을 받게 되니까 그건 좀 곤란한 그런 그 도인이죠. 그 세 종류의 도인을 옛날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두 종류의 그 극과 극의 그 두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우수하냐? 낙의 제전이면 낙의 제후. 그러니까 유마일 같이 입 다물고 사는 사람도 되지 말고 부대사 같이 그저 법문 청한다면 그저 뭐 서울에 하루에 2번씩 3번씩 법문하는 그런 그런 식도 하지 마라. 뭐죠? 중도를 취하라.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하게 되면 하고 입을 다물어서 빛이 날 때는 입을 다물고 다 해라. 유마거사 입 한번 다물고 얼마나 만고에 빛난 법문이 됐습니까? 불입법문을 정말 명법문을 했지 않습니까? 유마경에서 천하에 그 입 한 번 담은 법문 가지고 법문도 아니지 그 입 다무는 거야 뭐 누구라도 할 수 있지. 그런데 유마거사가 입을 다무니까 그게 천하의 명법문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부대사는 또 아주 그 당시 왕궁에까지 다니면서 그 법문을 한 그런 아주 명법사로 그렇게 이제 추앙받는 그런 분입니다. 아주 참 임재 스님이 두 분을 갖다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그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사하죠. 한 사람은 고봉 문득 아마 법상에 오르니까 두 분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한 사람은 고봉 정상에 있으면서도 어디로 갈지 갈 바가 없고, 한 사람은 십자가도에서 저 시내 길바닥에 있어. 그런데 그 사람도 결국은 어디에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간다. 이 말은 그야말로 전후제가 다 끊어진 그야말로 그 정신세계 최고의 정신세계에 이른 경지의 사람이다. 무 출신지로나 무 영무향배나 그게 이제 그 사람으로서 인간이 이르러갈 수 있는 최고의 정신세계에 이르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고봉 정상에 있고 한 사람은 십자가에 있다.
뚜렷해졌죠, 이제. 이야기가. 이게 아주 까다로운 대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집과 길거리, 상당은 어떤 한 사람은 논급, 제중도, 호대, 논급, 영원한 세월, 급을 논할 정도로 도중에 있다. 급을 논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도중에 길거리에 있고, 그러면서 분리가사야. 집을 떠나 있지 않다. 이 말이야. 길에 있으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길에 있으면 집을 떠난 지 오래됐을 텐데, 이상하게도 집을 떠나 있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길에 있다. 이 뜻입니다. 말은. 또 한 사람은, 이 가사오대, 집을 떠나 있어. 집을 떠난 지 오래됐어. 그런데 길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 서울 내거리 어디 있어야 할 텐데 길가에도 있지 않아. 부재의 도중이야. 말이 참 묘하죠. 오랜 세월 동안 길거리에 있지만은 집을 떠나 있지 않고 집에는 내 있으면서 분리가사니까 집에 내 있으면서 길거리에 있고 어떤 한 사람은 집에도 없고 길에도 없어. 이거 어디 간 거야 도대체. 한 사람은 두 곳에 다 있고 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둘 중에 낙의 합수 인천 공양고 누가 세상 사람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누가 세상 사람의 공양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그리고 변하조야.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 참 본문 간단하죠. 뭐 두 줄도 채 안 되는 이런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을 떠났으면서 여기 공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여기 공부하는 교실에 있으면서 내 집에 가 있다. 지금 공부한 지금 2시간도 채 안 됐는데 몇 번 집에 가는지 몰라. 또 오늘 집에 있는 사람도 여기 몇 번 왔는지 몰라. 아이고 그럼 임재로 강의한다는데 가세요 하는데 가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오든지 왔으면 아예 집 생각을 하지 말든지. 이게 법사의 허물도 있겠지. 강의에 매료되게 강의를 못해서 집 생각을 했고 뭐 친구 만날 생각도 했고 배고픈 생각도 했고 그렇죠. 우리의 삶은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온통 집에도 있고 길거리도 다 있어. 온 시방 세계가 그 사람으로 꽉 찼어. 그런데 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 길거리에도 없고 집에도 없어. 아무리 찾아봐야 없어. 시방 세계 어느 구석인들 찾아봐야 없어. 철저히 공한 사람이고 이것은 철저히 있는 사람이야. 공과 유가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긍정, 철저한 긍정, 철두철미한 긍정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앞에는. 그 다음에 뒤에는 철두철미한 부정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있음과 없음 사실 두 가지거든요. 항상 있음과 없음 이 두 가지입니다. 존재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는 있음과 없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느냐?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게 정확한 삶입니다.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게 이게 정확한 삶이에요. 여기에 뭐 어떤 사람은 물론 자기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철저히 비우는 거 좋습니다. 철저히 비우면은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것도 역시 또 철저히 자기를 비울 수 있을 그런 경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재 3구 요거 이제 상당 이 어려운 상당을 얼른 끝내버려야 내가 한숨을 쉴 텐데. 아 이거 상당 이거 강의할 때마다 땀이 나. 왜냐 내가 모르니까 땀이. 3구라 상당에 법상에 올라서 어떤 스님이 물었다. 여하시 제1구 어떤 것이 제1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이제 1구, 2구, 3구, 그 다음에 또 여하시 제2구, 여하시 제3구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이제 어떤 그 법문의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1구는 가장 높은 거, 제2구는 그 다음, 제3구는 그 다음. 아까 마침 그 도인도 3단계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제1구에 말하자면은 깨달으면은 제1구의 도리를 알면은 부처와 조사의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그 다음에 제2구에 깨달으면은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의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구에 뭐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자구도 불효라 그래요. 자기 구제도 못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1구, 2구, 3구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부처의 스승 노릇까지 할 수 있는 도리가 있어.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의 스승 노릇을 할 수 있고 자기 구제도 못하는 그런 차원의 경지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럼 제1구는 어느 정도냐, 뭘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인 인공이라 그랬어요. 도장을 허공에다 찍는 것 같아. 도장을 허공에다 찍으면 어떻습니까? 흔적이 전혀 없죠. 허공에다 도장 아무리 찍어봐요. 흔적 없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 주관도 객관도 철저히 떠난 그러면서 온통 주관이고 온통 객관인 그런 경지, 이것을 제1구의 도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구는 여인 인수라, 도장을 물에다 찍는 것 같다. 물에다 도장을 탁 찍으면요, 도장이 물에 잠겨 있는 동안은 그 뭡니까 요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데는 물이 들어갈 것이고 도장 그 글이 양각으로 새겨져서 나오면은 그 물이 그마치 나왔을 것이고, 틀림없이 우리가 보질 않아서 그렇지 틀림없이 거기에 높낮이가 있습니다. 물에 찍으면 물에 도장을 담그고 있는 동안은 흔적이 있습니다. 담그고 있는 동안은. 그러나 떼버리면 없어요. 찍는 동안은 있습니다. 떼버리면 없지만, 그러나 허공에는 아무리 찍어도 떼도 찍어도 떼도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1구, 2구라는 게. 그러면 3구는 뭐겠습니까? 3구는 진흙에다 도장 찍는 것 같다. 진흙에다 탁 찍으면 어떻습니까? 도장이 아주 그 무슨 뭐라고 새겨가서 찍으면은 그 글자가 환하게 나타난다. 여인인이라 그래요. 도장을 진흙에다 찍는 것과 같다. 그래 허공, 물, 진흙 이렇게 이제 3차원이 있습니다. 참 명확하죠. 이런 것을 이제 설리라 그래요. 교에는 교리가 있는가 하면 선에는 설리가 있어. 교리 못지않은 그런 설리가 있다고요. 그 이 설리를 그 우리 그 조선 말에 백파긍선 스님이라고 아주 이런 것을 잘 정리한 그런 그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뭐 어디까지나 문자죠. 우리가 아직은 이제 문자로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단계니까 뭐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3차원의 그 제1구, 제2구, 제3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하시 제1구, 어떤 것이 제1구입니까? 하고 이제 임재 스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 대답하기를 삼요인계 주점측하고, 요게 이제 착자나 측자나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본에는 측자로 되어 있어서 괄호하고 그렇게 해놨어요. 주점측하고 미용이 주인붕이로다 그랬습니다. 삼요인 세 가지 신비의 정수, 세 가지 정수의 그런 어떤 그 도장이 있다고 하자. 도장이 있다고 하자. 그 도장을 찍을 때 결코 그 붉은 그 도장밥이 붉으니까 붉은 것이 결코 그 좁아가지고 도장을 찍는 것과 도장을 찍힌 것이 좁아가지고 아직 떼기 전입니다. 도장밥을 딱 눌렀을 때요. 눌렀을 때 이것은 주객이 나눠지기 이전입니다. 주빈이 나눠짐을 의논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 의해서 주빈이 나눔을 의논하지 않는다. 도장법에도 도장을 확 눌렀어요. 안 뗐습니다. 아직. 안 뗐을 때는요, 이게 어느 것이 도장이고 어느 것이 도장밥이고 그게 나눠지기 이전입니다. 도장밥이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도장에 묻은 도장밥인지, 도장밥이 안 나눠졌어요. 찍고 있으니까 이게 안 나눠졌어요. 뗐을 때 나눠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 것 같다 하는 그와 같이 우리가 주관과 객관을 나누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럼 제2구냐? 사운 묘희 기용 무창문이리요마는 이며 구화 쟁부 전류기요 기리요 그랬습니다. 묘희는 무창문이선사입니다. 묘희는 그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이고 무창문이선사하고의 대답인데 무창문이선사가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묘해라고 하는 그 묘해는 문수보살인데 문수보살이 어떤 노인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무착 스님을 맞이를 해요. 무착 스님을 맞이해가지고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참 무착 스님이 일보일배하면서 장안에서부터 오대산까지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갔어요. 가니까 노인이 이제 그 절 입구에 조그마한 토구를 지어놓고 이제 있다가 그 날도 저물고 해서 이제 무착 스님이 이제 그 작은 이제 암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문수보살 묘희가 이제 그 노인이 요즘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부터 오는 길이냐, 그러니까 무착이 말하기를 남방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있다. 남방 불법은 어떠냐, 그래요. 남방 불법은 어떠냐.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잖아요. 경상도 하고 경기도 하고 불법 분위기 많이 다릅니다. 크게 같은 것도 있지만은 다른 점이 있어요. 지역마다. 요 손바닥만한 좁은 나라에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남방 불법이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무착이 말하기를 말세 비구들이 그저 계율이나 좀 지키고 그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문수보살이 있다. 그러면 대중들은 얼마나 되느냐? 우리 객들끼리 만나도 객실에서 의뢰 그렇게 묻습니다. 어느 절에 요즘 분위기가 어땠느냐? 여름에 잘 났느냐? 뭐 대중은 며칠 살았느냐?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착 스님이 이제 대중 숫자를 묻기에 무착 스님 대답이 그렇습니다. 혹 300명도 모여 살고 혹은 500명도 모여 삽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대답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착 스님이 이제 또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오대산에는 그 불법이 어떻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이 오대산 불법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 문수보살 대답이 아주 가관이에요.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산다. 그리고 용과 뱀이 한테 뒤섞여 있다. 참 근사한 말이에요. 이게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범부와 성인이 동거하고 그 다음에 용과 뱀이 뒤섞여 있다. 혼잡이다. 뒤섞여 있다. 보는 대로 그대로지 뭐. 그런 대답이에요. 네가 알고 있는 대로다. 세상 어디 가나 똑같지 뭐. 성인도 있고 범부도 있고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용도 있고 뱀도 있고. 그 좀 다른 대답을 기대했죠.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풀어버려서 그렇지 참 재미없이 풀었습니다만은 아주 이제 근사한 말입니다. 범성이 동거하고 용사가 혼잡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착이 또 다시 묻습니다. 대중은 몇 명이나 삽니까? 아까 그 문수보살이 물었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유명한 말 전삼삼 후삼삼 이런 말이 납니다. 대중이 몇입니까? 하니까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다. 그 앞전자 해서 전삼삼 후삼삼 하는 그런 이제 대답을 했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임재록 공부하면서 화두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한 개씩 챙깁니다. 전삼삼 후삼삼. 대중 숫자를 모르는데 전삼삼 후삼삼이라 이 참고하기 좋죠. 이제 그런 그 관계가 있는 그 묘희와 무착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2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무착 미련하긴 해.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일보일배 해가면서 문수는 여기 있는데 일보일배 안 해도 되는 것을 일보일배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 참 근기가 아주 대단하고 정성이 갸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화 쟁부 전류기야.
구화, 방편입니다. 방편으로 전류기, 아주 그 유를 끄는 근기, 이 말이야. 아주 뛰어난, 특별한 그런 근기는, 저버리기가 없다. 저버릴 수가 없다. 어찌 저버리리요? 놓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무착선사 같은 일을 내팽개칠 수 없다, 이거예요. 정성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오산까지 일보일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무수보살을 칭연하러 왔다니 대단한 정성이잖아. 저건 어떻게 하더라도 건져야 돼. 그래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묻는 말에 고분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방편으로 그 무착선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분 대답해 준 거예요. 전삼삼, 대중이 몇이냐 하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해서, 그래서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하는 화두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 무착선사의 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제3구입니까? 물었어요. 사원, 간취, 붕두, 농계래 하라, 축연이 도래 이유인이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무대 뒤에, 붕두라고 하는 무대입니다. 무대 뒤에서 그 괴뢰, 인형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을 간취 잘 살펴보아라. 그 인형극 아시죠? 인형극은 그 뒤에나 아니면 위에서나 아니면 밑에서나 그것을 조종하는, 끈으로 조종하든지 뭐 보이지 않는 무슨 그 막대기로 조종하든지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연이 돌의 이등이라. 밀고 당기는 것이 전부 뒤에서 사람이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오고 끝나면 가고 말하고 말 듣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말하자면은 인형이야. 조종하는 자가 있어. 밀고 당기고 가자 오자, 아이고 얼른 안 끝나나, 이렇게 속에서 사량 분별하고 있는데 그 뒤에 주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다고. 아이고 배가 고픈데 빨리 끝났으면. 속에 분명히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그렇게 조종하고 있어. 인형 조종해서 인형극을 연출해내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표현이 근사하잖아요. 이 임재 스님은 시인이야. 워낙 문장이 뛰어난 분이라서 그냥 보통 말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시로 이렇게 참 전부 7자 시로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십시오. 그 조금만 이제 짐작을 하기로 하면은 요게 이제 제3구는 그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죠. 우리가 가자 오자 하는 데는 틀림없이 뒤에 주인공이 있어서 주인공의 말을 듣고 가고 오고 한다. 다 이해하는 거, 이 정도는. 그런데 여기에 이해해가지고는 뭐라고? 자구도 부려라. 자기 구제도 안 된다, 이게. 이 선불교에서는 그렇게 말 이해해가지고는, 그런데 그게 제일 이해하기 쉬운데. 전삼삼, 후삼삼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전삼삼, 후삼삼은 말이라도 있지. 그 차원을 아시겠죠, 이제? 뒤에 사람이 있어서 조종한다. 나를 조종하는 누군가가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거 이해돼요.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불자라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 말은. 그런데 전삼삼, 후삼삼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되게 몰라 이제. 요즘은 잘 모른다고. 그런데 저 위에 삼요인계 주준척해서 미용이 주민부이라. 이거는 주와 객이 하나도 나눠지기 이전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야. 주와 객이 분명히 있어. 있기는 있는데 나눠지기 이전이야. 도장과 도장밥이 있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나눠지기 이전이다 이 말이야. 그건 뭐 그야말로 땅도 못 뛰는 자리죠. 전삼삼 후삼삼은 그래도 이게 뭔가 어떻게 생각하면 알만도 한데 요 제1구 도리는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야. 요 대목이요. 3구 도리 이게 참 아주 근사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삼요, 삼요. 이제 제일 이제 임재 스님 법문 중에서 어려운 게 3구, 삼요. 이게 이제 어려운 법문 중입니다. 어려운 법문입니다. 여기 상당히 이걸로 이제 끝나는데 상당히 전부가 다 어렵지만은 사우운 사가 또 말씀하시기를 일구의 한 구절의 말 속에 수구 삼현문하고 모름지기 삼현문을 갖추고
세 가지 신비의 문을 갖춰야 하고 갖추고 있고 이 말입니다. 또 이런 문에 수구 삼요나 모름지기 세 가지의 정수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유권 유용이라 방편도 있고 방편의 작용도 있다. 또 방편도 있고 방편 작용도 해야 한단 말이야. 여등제인은 자마생해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는 하자야. 그리고는 자리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무슨 소식도 없어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이건 아주 저는 정말 틈도 없는 대목이라서 뭐라고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삼연문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삼요에 대해서도 제1요, 제2요 하고 제3요 그렇게 하고 별별 이야기를 갖다 붙이지만 이것은 법문의 깊고 얕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은 활용하는데 법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기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동안 이제 스님 법문이 쭉 이제 그야말로 최고급 법문, 상당 법문은 최고급 법문이에요. 최고급 법문이 이제 있었는데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그 법을 쓰는 게 달랐죠. 할을 할 때도 약간씩 다르고,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이제 삼연무인이 삼년이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임재 스님만이 아는, 그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임재 스님만이 알고 사용하는 근기에 따라서 법을 활용하는 그런 그 내용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고 그만 자리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밖에 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여기는 더 설명할 수도 없고 또 해봤자 그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마침 상당 부분도 이제 끝나고 시간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주옥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네, 선생님께서 멀리서 부산시까지 공부를 하고